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는 어, 예루살렘 교회에 수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니라 막 부흥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를 이끌었던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은 참 마땅한 일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심 세력이었다.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죠. 교회를 그냥 파괴해 버리려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죠. 이게 예,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한 걸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하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하는 말이 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히브리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예, 과거에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서신서에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헬라식 즉 그리스식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폴이죠. 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사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이 더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더 친근하겠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통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보니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전통을 어기는 것 같아요. 뭐 음식도 필요 없고 뭐 그쵸? 뭐 부정한 것도 먹어도 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통을 어기는 것 같아서 저건 좀 사기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미워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아니 신명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신명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존재를 구원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저건 완전히 이단이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나사렛 사기꾼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아서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8장 2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장 1 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그냥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걸리면 감옥에 가면 종교 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다 예루살렘의 대도시에서 시골로 다 숨어 들어간 거죠. 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숨어들었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 그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단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 다니는 곳에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지 피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참 쫓겨다닌다. 참 피해 다니고 쫓겨다닌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참 쫓겨다녔다. 어려서는 좋은 대학 가려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에는 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서 쫓겨다니고, 그런다면은 또 결혼 잘하려고, 기왕이면 엄청나게 이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쁜 분이라고 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 좋은 결혼하려고 그 쫓겨다니고, 그렇죠? 그런다면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쫓겨다니고, 어, 가만 보면 인생을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냥 탁 맡겨버리고 그 인생을 좀 넉넉하게 누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쫓겨다니는 거죠. 계속 쫓겨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빌립 집사님은 쫓겨다녔어요. 만약에 사울에게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쫓겨다니면서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 쫓겨다닌 곳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이곳이 줬소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한 말씀이 조금 더디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게까지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이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요. 막 그래서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가야 되잖아요. 6월절이면.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여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도 싫어서 뺑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하느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벌입니다. 왜 우리 그 옛날에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많이 있지만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막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뚝뚝 떨어뜨려 보고 죽느냐 사느냐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주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많은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 지역으로 다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다 또 이주시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과 또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막 혼혈이 된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찌찌찌찌찌 그러면서 저거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저거는 순수하지 못해. 그러면서 막 그 업신여기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또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뭐 우리한테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 손가락질을 하냐고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막 미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관계를 진짜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몇백 년이 지나온 그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빌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을 상종하기도 싫어했는데 유대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받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움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은 나와 어떤 사람이 서로 미워해 가지고 대판 싸워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나에게 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박해는 그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그렇죠.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너무나 싫죠. 고통이 너무나 싫죠. 지금 내가 불행을 당한 것 같죠. 우리 인간은, 저는 너무나 눈이 짧아가지고 그렇죠. 그 고난만 바라봅니다. 현재의 불행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아픔만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픔 뒤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있는 것이죠. 고난의 뒷면에 있는 복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물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막 그래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출발은 뭐였습니까? 출발은 2절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출발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으로 출발했던 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렇죠? 한 형제가 되었다.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그것이 소문이 딱 퍼졌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왜 어렵지?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예, 왜 어려운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그 빌립 집사님이 전파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럼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렇죠? 어렵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죠?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성령은 또 안 받았다고 해요.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한 요 정도로만. 그래서 안수를 딱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이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을 연상할 정도로 강한 방언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알 수 있게끔 그냥 강한 방언 현상과 예언 현상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죠. 이건 뭐냐?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누구도 받는다? 사마리아인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그 현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와서 안수하자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강한 성령의 능력을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다? 사마리아인도 받았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자, 그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한번 화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이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그래서 숙소 같은 거, 예수님이 편하게 쉬실 숙소를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니까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5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숙소를 안 내주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미워했으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그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와, 그 예수님을 일종의 메시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보고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막 그런다니까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40절에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걸 들었던 이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사도 요한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나중에 복음을 들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사랑의 사도가 됐지만 별명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죠. 그거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 뭐? 우리 보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뭡니까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욱해가지고, 예수님, 저 불덩이를 저기 좀 내려주십시오. 그냥 완전히 저것들 저거 그냥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 다 태워 죽이게 불덩이를 내려주옵소서, 이거잖아요. 막 막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다른 말로 가신 거죠. 그랬던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요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안수하러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저렇게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뭐합니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된 거죠. 할렐루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복음이 확장되었겠습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래 묵은 그 복수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을 읽고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전화위복 이 네 글자를 그냥 눈앞에 확 주는 거예요.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전화위복 이 네 글자가 계속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위복. 근데 제가 참 회개했어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제가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이 있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전화위복 그 네 글자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새로운 말씀 전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하고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이 누군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각자는 다 알고 있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